오늘은 PRS 공동체 성경 읽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사기 20장, 2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스데반 청년회에서 대표기도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어저께 스데반 교구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서로 앞다투어 대표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그 새벽 스케줄 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과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에피소드의 후반부입니다. 어제 읽은 19장에서 한 레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여 죽게 되자 그 레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으로 해서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은 강간치사 사건을 일으킨 기브아 불량배들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된 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또한 개최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후 이제 기브아 불량배를 징계하자고 이제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첩의 시신을 보낸 이 장본인 누구입니까? 레인이죠. 이 레인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의 이 악한 행동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다. 자신은 그냥 피해자일 뿐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견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그 역시 이 사건을 유발시킨 장본인의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는 좀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한량없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타인이 저지른 작은 그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고 자신이 범한 큰 죄악은 불가피한 일로 축소시키는 일이 또 허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지혜서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탈무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탈무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동양에는요, 이 탈무드와 비슷한 책은담이 있습니다. 근데 책은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대인 춘풍 지기 추상.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짧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춘풍 추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 불듯 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누구에든지 그 허물이 발견되거든 그를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이 지파는 그걸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간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세 차례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요 40만 대 26,700명의 그런 전투였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냐?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 숫자로 봤을 때 몇 배, 한 9배 정도 되는 10배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왜 패배한 이유를 자신의 문제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패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는 사람이 1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의 태도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들의 태도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악화가 되고 또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의 초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분명 그들이 잘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물리치게 되죠. 림몬바이로 피신한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두 번의 이 전투의 패배와 승리하는 것 사이에 이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승리를 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하기 전, 그러니까 두 번째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를 패한 이후에 세 번째 전투를 하기 이전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죠. 전에는 그냥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서는 내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싸운다고 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싸우는 거 당연하지. 근데 먼저 이 자손, 이 지파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도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응답은 그래, 유다가 올라가서 그냥 싸워라, 그리고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승리를 약속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한번 해봐.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셔서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냥 한번 해봐라. 사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 계획과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을 때, 너 벌써 다 계획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이미 내 뜻은 다 정해놓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컨펌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은 기브와 불량배들이 강간치사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그런 결론부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3차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대파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몇백 명이었냐?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감정이 또한 극도로 올라 있어서 그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꼼짝없이 몰락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모두 언약 공동체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곧 누구의 지파를 몰락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신의 과도한 대응을 이제 후회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자구책을 이제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총리의 결의대로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나오지 않는 그 지파 야베스 길앗을 쳐서 멸하고 그곳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 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못지 못한 이 200명의 사람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그 처녀들을 또한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이 몰락의 위기와 비극이 또 일단락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그런 작은 실수와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부조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레인의 이 개인적 범죄는 지금 기부와 불량배들의 그런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었고, 또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살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한 납치극을 또한 낳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실수, 그 한 개인의 범죄에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절 위에도 17장 6절 말씀에, 그리고 18장 1절 말씀에, 그리고 19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4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평가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또한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왕은 어떻습니다? 왕은 자신의 욕구와 그런 욕망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하수일 겁니다. 근데 고수는요, 세련되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막 속입니다. 세련되게 잘 포장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욕망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구분하여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신앙의 그런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사시대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또 자신을 왕으로 또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옳다 이렇게 고집 부려서도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면서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왕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한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왕이 없는 사회,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이름을 또한 높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